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제17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제17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엇들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분들은 본인의 성경을 들고 그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있나요? 예, 그럼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레오바고 법정 가운데 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내가 보기에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종교심이 많습니다. 내가 다니면서 여러분이 예배하는 대상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제단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그 대상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므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무슨 부족한 것이라도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온 땅 위에 살게 하셨으며 그들이 살 시기와 거주할 지역의 경계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아멘. 네, 주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교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섭리 가운데 우리가 이 첫날을 귀하게 구별하여 주님께 예배합니다. 주여 이 시간 이제 말씀을 주님께 받은 말씀과 감동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저에게 주셨던 그 감동이 오롯이 하나님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사랑하시는 지체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게 하시고 또 느껴지게 하셔서 우리가 성령으로 이미 하나 되어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각자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친히 역사하시고 하나님 친히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친히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육신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영의 새로운 지평이 활짝 열리는 그런 오늘 하루가 오늘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말하시는 것을 말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듣게 하신 것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 기적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네, 죄송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날들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느끼든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하든 상관없습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우리 인생에 우리 일상에 가득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함으로써 이 땅의 모든 불의와 부정과 또 부조리와 제약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품은 바울이 이제 아레오바고에서 사람들에게 연설하여 전하는 내용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마음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서 말씀드린 대로 바울이 혼자서 아테네에 남게 되어서 이제 전도를 하던 와중에 그때 이제 에피쿠로스 학파
철학자들과 스토아과 철학자들 그리고 아테네에 있는 시민들이 배려를 해주어서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광장에서 이제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설을 시작할 때 우리 함께 처음에 읽었던 첫 22절에 읽었던 대로 아테네에 있는 사람들한테 당신들은 참 종교심이 많습니다. 우리말로는 종교심이 많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번역이 적절한 것 같습니다. 일본어 성경에는 신앙이 뜨겁다, 신앙이 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신앙이란 소위 말해 우리가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라 그저 뭔가를 빌고 또 뭔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래서 구별을 해서 얘기를 하자면 신앙이 아닌 신념이 강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어떤 신념이 강하냐? 자신들의 이 불행을 막고 불운을 막기 위한 그런 종교적 신념이 강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가는 곳곳마다 우상을 세워두고 그 우상에게 빌면서 그런 어떤 이 영적인 것, 그러니까 물질적인 세계에 대한 문제 해결이 아닌 영적인 문제 해결을 구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실제로는 바울은 그 우상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참 좋은 사람들이구나, 신앙심이 많은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소위 말해 격분이 일어나는 그런 경험을 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에도 그들에게 향하여서 당신들은 종교심이 많습니다 하면서 그런 그 말을 계기로 해서 그들에게 첫 연설의 포문을 여는데 이는 아마도 바울이 아테네의 시민들 또 아테네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애정어린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런 표현으로 시작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뇌를 연구해서 심리학에 적용하는 영역이 있는데 인지심리학이라고 합니다. 어떤 인지심리학자가 말하기를 사람과 사람 관계가 좋아질 때 사람과 사람 관계가 항상 나쁘진 않잖아요. 좋아지려고 할 때 어떤 그 사람 관계 사이에 전조 증상이 있다고 합니다. 뭔가 어떤 행위가 반복되면 그러면 그 둘 사이가 좋아질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람을 대해서 아무런 전제나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물끄러미 바라보는 시간이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저 사람이 이게 좋고 저게 좋고 이런 좋은 점들을 찾기 위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무런 전제 없이 그냥 아무런 선입관 없이 그냥 물끄러미 바라보는 우리말 참 멋있죠. 물끄러미 바라보는. 근데 무슨 전제가 있겠어요? 무슨 조건이 있겠어요? 그냥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얼마 지나지 않아서 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와 관계 회복을 원한다면 혹은 누군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면 그냥 물끄러미 바라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대체적으로는 그렇게 하다가 막 부정적인 마음이나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만 그런 것들을 하지 않기 위해서 물끄러미 바라보는 것이죠. 바울이 아테네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물끄러미 바라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정말 이들이 영적인 무지와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다라는 걸 알면서 그것을 부정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또 그것을 모티브로 해서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선교하고 전도하는데 선교와 전도가 많이 오해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마치 기독교라는 종교를 포교하거나 아니면 특정한 한 교회를 홍보하는 것쯤으로 이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는 분명히 홍보나 포교와는 전혀 다릅니다. 그럼 무엇이 다르냐라고 얘기했을 때 홍보와 포교는요. 그 중심에 그 목적이 그 공동체에 있는 거예요. 그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것이나 아니면 그 종교 단체를 지키기 위해서는 포교를 하고 홍보를 합니다. 그럴 때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게 애쓰는 것이죠. 근데 전도와 선교를 할 때의 관점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전도 대상자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 전도 대상자의 영적인 상태, 선교의 대상자들에 대한 영적인 상태에 있다라는 것이죠. 좀 어려운 말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바라볼 때, 아, 저 사람은 나한테 어떤 유익이 있어. 혹은, 아, 저 사람은 저게 장점이야. 저 사람은 저게 단점이야. 라는 관점에서 보지 않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이 물끄러미 바라보시듯이 볼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와 관계가 회복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전도입니다. 그것이 선교입니다. 아, 저 사람이 우리 공동체에 오면 우리 공동체는 뭐가 나아질 거야. 아, 저런 사람이 우리 공동체에 한 사람이라도 더 있었으면, 그래서 다가가게 되면 그건 전도가 아니라 포교가 되는 것이고, 그때는 홍보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좋아요. 우리에겐 이런 장점이 있어요. 우리에겐 이런 게 좋은 것이 있어요. 그러나 좋은 것이 있고 없고 상관없이 그 영혼을 상대로 해서 그 영혼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복음이기에 전하게 되는 것. 그것이 복음 전도고 선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들을 향한, 즉 아테네에 여전히 우상 숭배를 하고 여전히 우상에 빌고 있는 그 영적인 무지에 쌓여있는 그 사람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접근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그들을 바라보다가 아테네 시내에 있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명패가 붙은 제단도 보았다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보통 다른 신 우상들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단이나 아니면 무슨 동상을 세우는 그 단 위에 동상이 다 서 있는 거예요. 동상이 좀 하여튼 무슨 미술작품이나 이런 대리석 조각이라든지 조각품들이 다 서 있는데, 아무런 조각품이 없이 그냥 제단만 덩그러니 있는 그런 것도 봤다라는 것이죠. 거기에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 드리는 제사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 드리는 어떤 그런 봉헌물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들은 왜 그렇게 그런 신까지 섬기게 되었는가? 여러분, 우리나라나 아니면 일본 사람들, 이런 배경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여러 신이 있는 것, 즉 그리스 사람들이 신화를 만들고 그 신화의 신들에 의존하는 것처럼 여러 신들이 있는 것이 익숙해요. 일본에 그런 말이 있죠. 요로즈노 카미가미. 요로즈노 카미가미가 우리 어떤 사람 800만 우상 귀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들에게 있어서 모든 것들이 다 신이 된다는 거예요. 이들에게 있어서 신의 기준은 뭡니까? 인간이 도저히 불가사의하게 이해할 수 없으면 다 신의 활동인 거예요. 그래서 돌덩어리도 신이 될 수 있고, 의자도 신이 될 수 있고, 동물들도 신이 될 수 있고. 근데 일본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실은 우리나라도 예전에 부엌에 가면 부엌의 신, 마당에 가면 마당신, 심지어는 누구 출생을 하는데 출생을 이렇게 결정해주는 할머니도 있대잖아요. 그게 다 우리가 그런 신들의 존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리스 사람은 그 중에서도 그들이 그렇게 수많은 신들을 다 이해하고 알고 있었는데, 혹시라도 자기네들이 알지 못해서 빠뜨린 신이 있을까봐. 왜요? 그 신이 그들에게 불행을 가져다 주면 안 되니까. 그 신을 섬기지 못해서, 그 신을 인정하지 못해서 혹시라도 불행이 닥칠까봐.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이 아테네에 있는 시민들이 왜 그 수많은 신들을 생각하고 섬기느냐? 자신에게 불행이 닥칠까봐. 자신에게 불운이 닥칠까봐. 그것 때문에 신들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런 어떤 불안한 마음으로, 그런 어떤 두려운 마음으로, 단지 자기의 인생에 불운이 닥칠까봐.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제단을 만들고 제사를 하고 했던 것이죠. 바울은 그 알지 못하는 신의 제단, 알지 못하는 신에게 드리는 제단을 보면서 그걸 실마리로 해서 이야기를 풀어나갑니다. 그러나 이들이 섬겼던 그 알지 못하는 신이 곧 하나님이란 뜻은 아니에요. 바울은 어떤 관점에서 이야기를 했느냐면,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길 정도로 영적인 데는 무지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그조차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알지 못하는 신까지도 생각하는 그 무지함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그 이름을 실마리로 해서 이야기를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세 가지, 네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그 첫 번째 한 가지 처음 가장 기본이 되는 한 가지 이야기만 나누고 나머지 이야기는 다음 주에 같이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 첫 번째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나님은 바로 창조하시는 하나님이다. 창조된 신이 아니라 즉 인간에 의해서 인간의 상상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이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전도 필요 없고 사람으로부터 뭔가를 얻어낼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시니까. 우리의 믿음의 가장 기초가 되고 기본이 되고 가장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이건 너무 짧으니까 잘 외우실 수 있겠죠. 암송하실 수 있겠죠. 잊지 마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뭐 서양에 어떻게 역사가 흘러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믿는 신이 아니라 애초부터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애초부터 나를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셔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인류를 창조하셨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우리 다음 주 같이 고백할 본문에 나오는데 여러분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기 위해서 누가 있었어요? 우리 아빠와 엄마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기 위해 누가 있었습니까? 그 위에 아버지 어머니가 있었어요. 그럼 그 위에 아버지 어머니가 있기 위해서 누가 있었습니까? 또 그 위에 아버지 어머니가 있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 연결고리와 그 이 맥락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 이 시대에 내가 존재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 긴 세대 동안 단 하나의 고리라도 빠져 있으면 저와 여러분은 여기서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든 고리와 그 모든 만남과 그 모든 탄생과 그 모든 존재들을 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창조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믿는 가장 기초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게 우리 믿음의 기본 자세입니다. 우리는 어쩌다가 우연히 우리의 삶이 주어진 게 아니에요. 뭐 어떤 사주나 아니면 팔자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태어나고 살고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심지어는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사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거룩해지고 경건하게 살고 윤리적으로 살고 도덕적으로 살아야 될 이유인 거예요. 아니 단지 남에게 피해를 안 주고 나도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고 특별하게 우리를 주목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몸이 내 어떤 세포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시편 139편 16절에 보면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책에 다 기록하시고 그런데 그것이 그냥 내가 하루를 다 지나가면 그것을 기록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미리 다 기록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팔자나 사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하심 아래 우리의 그 섭리 아래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뭐 이게 이해하기 어렵고 또 의심이 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계획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에베소의 성도들한테 이렇게 바울이 편지를 썼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무슨 뜻이냐면 오늘 운세를 봤더니 내가 이런 좋은 일을 만난데 아니면 나쁜 일을 만난데 이런 운명처럼 우리를 책에 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사랑 안에 살게 하시고 나답게 하시기 위해서 다른 사람답게가 아니라 바로 나답게 하시기 위해서 창세 이전부터 이미 나를 선택하시고 주목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이유가 그러므로 거룩한 삶, 경건한 삶은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세전부터 선택하셔서 경건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고 아름답게 회복하시려고. 살다 보면 이런저런 흠이 묻게 마련이에요. 살다 보면 이런저런 악한 일들이 생기게 마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피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어떤 신화에 나오는 신들처럼 뭐 신상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건물인 신전이 필요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고 내가 제대로 살아가는 게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전부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멋들어진 신전도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뭐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바쳐가지고 막 불태워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그런 제사들을 허락하시고 그런 구약의 일들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 일들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뒤에 구원받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품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 지나가면 지나간 흔적이 생기잖아요. 눈 온 날, 그죠? 눈 온 날 누군가 그 거리를 지나가면 반드시 발자국이 생기잖아요.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내가 지금 살아있는 건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 존재하는 자체가.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6절에 즉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데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게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나답게 살 수 있는 아름답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문제 해결은 문제도 아닌 그런 인생을 산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문제 해결에만 관심을 가지고 뭔가 문제가 해결돼야만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 같지만 여러분 유치원을 졸업하면 초등학교 들어가야 돼요. 유치원생에게 있어서 초등학교 들어가는 건 되게 큰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1년 동안 어리버리하고 지나가요. 그러다가 6년을 지나면 이제 우리 집에도 그런 분이 한 분 계신데 거의 뭐 신이에요, 신. 왜? 자기 밑에 6학년이나 있거든. 뭐 부모보다도 훨씬 더 많이 알아. 최고로. 근데 중학교를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제 애기야, 애기. 그 신에서 갑자기 애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한 3년 지나면 뭐 거의 이제는 또 완전히 그 중학생 중에 탑이 되죠. 근데 또 고등학교 들어가면 어때요? 또 애기야, 애기. 고3이 지나고 사회에 나옵니다. 또 애기예요. 초등학교 때는 중학교 가는 게 문제이고 중학교 때는 고등학교 가는 게 문제고 고등학교 때는 대학교 가는 게 문제고 대학 졸업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나요? 학생들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우리 인생에 그런 문제들이 계속 앞에 있잖아요. 내가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이 사람과의 관계가 해결되면 내가 여기서 뭔가 벗어날 수만 있다면 문제가 다 해결될까요? 그럴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빨리 코로나가 없어졌으면 좋겠고 빨리 마스크를 벗었으면 좋겠고 빨리 예전처럼 식사했으면 좋겠고 다 바라는 바입니다. 그러면 우리 문제가 다 해결될까요? 그때는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날 거예요. 문제를 두려워하는 것,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아니라 어떠한 문제 속에서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놀라우신 뜻을
창조주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나를 창조하시는 그 놀라우신 섭리와 그 계획하심,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아테네 시민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신들을 만드는 거예요. 오늘날의 우리들도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 많은 법들을 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아테네 시민들처럼 아직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들이 알아야 될 건 바로 하나님은 복을 빌기 위해, 복을 들어주기 위해 만들어지는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무언 부족한 것이나 아니면 소원 성취를 위해 정성들여 바치는 제사 음식 이런 걸 사실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된 모든 이들에게 이미 모든 것들을,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필요한 좋은 것들을 다 내려주실 수 있고 그렇게 내려주고 계시는 분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변함도 없으시고 그림자도 없으시고 빛으로 온통 가득하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다 좋은 은사와 좋은 선물들을 다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더 기가 막힌 건 이건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들도 실은 선한 것들을 공급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이 앞절에 있는 말씀은요, 우리가 악인이라 할지라도 원수라 할지라도 그를 축복하고 그를 용서하고 그를 품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원체 악인과 선인 그리고 올바른 불의와 의로운 것을 구별하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면 원수도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대적도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미움이 사라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거예요.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악인과 선인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이들에게 자연의 이치의 질서를 따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모두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게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지금 곤란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아니면 앞으로 혹시 닥칠지 모르는 그 불행을 막기 위해서 믿는 믿음이 아니라 나를 친히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를 쓰시는 분. 근데 그것이 진리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더 이상 문제는 문제도 되지 않고 불행도 나에게 불행이 되지 않는 것이. 이 놀라운 신비에 여러분 눈이 뜨여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걸 믿는 건 그런 영적인 시야가 열려지는 거예요. 영적인 무지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신이라도 섬겨봐야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도 한번 어떻게 의지해봐야지. 그런 마음이 버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만약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적 무지의 상태로 사람들을 그저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그래서 구체적인 하나의 인물을 세워줘서 보내시는 거예요. 그가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선인과 악인의 구별 없이 불의와 또 정의의 구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해주시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라는 그것을 이제 다음 주에 우리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성탄절은요, 예수님을 탄생을 예배하는 날이라기보다는
크리스마스라는 말이 그리스도를 예배하다라는 말에서 온 거예요. 라틴어 말에서.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라는 말은요, 반드시 그리스도를 예배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에서는 크리스마스 날에는 무조건 예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늘이 두 쪽 나도, 왜? 말 자체가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이거든요.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예배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크리스마스는 어때요? 예? 그날 먹는 케이크, 아니면 산타로부터 받는 선물, 뭐 이런 것들. 막 연말이 됐으니까 막 즐겁고 재미나고 막 짜릿한 것, 이런 것들을 더 갈망하는 날로 변질되고 있어요. 이런 시대 흐름에 우리는 다시금 바울의 아레오바고에서 외침을 기억하며 이 땅의 창조주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볼 수 있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고 이 모든 창조의 은혜와 섭리와 그리고 복음을 허락하셨다. 창조주 하나님은 너무 멀리 있는 것처럼, 이해가 안 되는 것처럼, 감이 잘 안 오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더 가까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까운 데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살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인식하지 못해도 이미 우리는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고 있어요. 모든 것들이 신은 아닐지 모르지만 모든 것들 안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섭리는 다 깃들여 있는 건 맞아요. 그런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며 이방의 우상들로 가득한 아테네에서 울린 바울의 외침을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바울의 시대에 아테네처럼 오늘날도 여전히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저 액땜을 위해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도 제사하는 심정으로 살아가는 이 가련한 심령의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애정어린 시선으로 우리 이웃들과 친구와 불신 가족들을 물끄러미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들 속에 비치는, 그들의 눈 속에 비치는 주님의 얼굴도 찾아낼 수 있기를 또한 갈망합니다. 이 세상의 속된 흐름에 단지 분노하고 배척하는 것만으로 우리의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위에 아직 영적인 무지 속에 헤매고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그들과 함께 주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행복하게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